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성경 공부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난번에 저희가 4주 동안 함께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는데 오늘부터 또 이제 6주 동안 저희가 함께 요리문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강의안을 다 받으셨죠? 강의안을 아마 두 종류를 받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조표라고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를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를 배웠느냐? 제일 왼쪽 네모칸에 위로라고 하면서 제1, 2 문답이 있습니다. 그 제1, 2 문답을 저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3부가 이렇게 비참함 그리고 구원,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비참에 대해서 함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1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 온 인류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비참함 가운데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 2부를 함께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제목을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라고 저희가 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저희가 위로란 무엇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비참함만 봤기 때문에 위로를 보지 못하고 끝난 거죠. 그러나 그 비참함 가운데서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야고보서를 쭉 배우시고 그 시간을 잘 버티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위로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제2 요리문답 제2부를 통해서 그 비참함과 그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이제 찾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형벌을 피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2번 형벌을 피하는 방법.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요. 형벌을 피하는 방법 2번. 1번 의의 만족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이전에요. 먼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실히 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A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B를 갖다 주면서 자 여기 있잖아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형벌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혼자 우길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선악과를 세우시고요. 그것을 그분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강의한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7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요. 하나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의로운 것과 그리고 의롭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의롭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가 아담과 하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와, 내 의가 잘 세워지길 원한다, 바란다라고 이제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분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셨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변하셨을까요? 안 변하셨을까요? 안 변하셨어요. 하나님이 변하시면은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불변하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그분의 의가 만족되길 바라고 계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요,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정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어떻게 해야 하든지 그것은 그 소유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또 모든 영혼들의 소유주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뜻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상을 주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분이 기준을 잡으셨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죠.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이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죽게 될 죽음에 우리가 죽게 될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주어집니다. 어떤 과제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책임 혹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든 아니면 타인의 힘을 빌려서든 그분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그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지고 우리는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분의 의를 만족시켜라 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과제인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자, 부족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철석같이 알아들으시니 대단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12문답에서요 아주 요긴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답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죄의 비참함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에는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제외한 다른 이와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1. 자력 구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자력 구원이라는 말이죠. 자력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주장이죠.
결국 우리 스스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역사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력 구원을 시도하고 노력했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떤 형식으로 이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1번,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력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력 구원, 분명히 구원을 말하는데 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강한 의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선하고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을 아주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인간이, 그 인간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냐?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긍정의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요, 여러분들이 사회 가운데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만나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오래 있다 보면 뭔가 기운이 빨려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허락지 않아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벽하고요, 모든 것을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에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죠. 그 가운데 무엇이 싹트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졌어야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으로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삶이 교만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인간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에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외치는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하늘나라나 어떠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주로 도덕적인 삶, 이 땅에서 더 선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와 비슷하게 또 자력 구원을 외치면서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종교성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노력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요, 원죄와 세례받을 때까지의 죄는 원고가 섞였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종교성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노력,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만 적어놨는데, 첫 번째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탈과 또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부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교의 경우는 윤리적 세계관으로 자기 노력에 의해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교성을 통해 이 세상에서 악이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더 부패해져 가는 것, 더 악랄해져 가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역할까지는 해요. 하지만 정작 이 종교성을 통한 구원은요,
우리에게 참 구원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일반적인 계시의 수준에서 머문다라는 것이죠. 참 구원은 무엇입니까? 참 구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계시,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 그 유일한 길을 딱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보여주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며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까지만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것도 도덕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잘 설명해주는 특별 계시를 받은 이후에도요, 놀라운 것은 자력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서 자력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계시까지만 봤을 때, 그래, 일반 계시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특별 계시가 있으면은 우리가 자력 구원은 얘기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일반 계시가 주어진 이후에도 자력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 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괄호 3번을 보시면은 특별 계시를 받은 이후에 나타난 자력 구원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죄의 정가를 부인해요. 그래서 원죄, 그거는 아담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담 이후의 자손들에게는 그 원죄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왜?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아담이잖아. 그러니까 아담만 문제가 있어 라면서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스스로 선한 행위를 만들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4세기, 5세기에 이제 태어나서 활동을 했는데, 어거스틴이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사람은 엄청나게 핍박이 아니라 반박을 하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신실하게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야 함을 강조하다가, 너무 그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까지 그쪽으로 아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은 선하다로 돌아서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펠라기우스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으면서 또 자력구원을 외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인간의 공로적 행위를 같이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미펠라기우스라고도 하는데,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천주교는 원래 어거스틴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펠라기우스를 안 따르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중간에 위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쪽이고 펠라기우스가 이쪽이면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놓여버리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많은 돈과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은혜로만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행위를 끌어내서 이들이 헌금을 하게끔 만들어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사서 너희가 돈을 얻는 것. 그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죠. 그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의 행위가 구원을 취하는 것이 되죠. 그렇다고 이 천주교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은혜가 없냐, 너희는 펠라기우스냐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원죄와 그리고 세례받기 전까지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용서가 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례받은 이유가 문제예요. 세례받은 이후에는요 어떻게 되냐? 주입된 은혜가 또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주입되었고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얻어진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하는 게 뭐였어요? 면죄부도 사고 또 성지순례도 다니고 또 성물도 만지면서 또 뭘래요? 헌금을 또 하고 계속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례를 어떻게 돼서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또 뭐가 시작돼요? 아까 말했던 행위로 인한 선행으로 인한 구원받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사이에 애매하게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주교에서는 실질적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즉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철저하게 부패하고 다 망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막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어느 정도 타격은 있으나 그러나 인간 안에 여전히 무엇을 두고 있냐면 가능성과 선함을 그 안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래서 이러한 천주교의 행태를 가장 극렬하게 반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들 잘 아시면서 이제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고 싶고 계신데 누구겠어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존 칼빈. 이들이 바로 이러한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면서 오직 은혜를 외치며 이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희와 더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한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저도 여기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요, 4번입니다. 4번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교묘한 형태의 자력구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교묘한 형태의 자력구원. 3페이지를 보시면요, 제일 위에 가로 1번, 원죄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모두 은혜로 이루신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죠. 원죄도 인정해요. 펠라기우스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모두 은혜로 이루신 것도 인정해요. 세미 펠라기우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최후의 선택은 개인이 결정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서 구원을 다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의 십자가 사건과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제시할 조건을 딱 주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믿을 것인가요 말 것인가요? 그것을 딱 이렇게 토스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이렇게 깊이 있게 연결이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도르트 신조를 함께 봤는데 그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세팅되었는데 하나만 해라. 너가 뭐 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만 해라.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뭔가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요, 우리처럼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력으로 내가 믿기로 결심하여서 선택한 행위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행위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믿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해 라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못 막어 라면서 믿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믿고 싶으면은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 믿고 싶어도 믿어졌고
내가 도망쳤는데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믿고 싶으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내가 믿고 싶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결코 불가능한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장 교묘해요. 모든 것이 다 쫙 됐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제가 한때 여기에 빠져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이제 그 사람에게 토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 책임입니다 하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스스로의 구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저희가 이제 욥기 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스스로의 구원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변론을 잘한다 한들, 누가 좋아한다 한들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는 자력 구원은 얼토당토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자력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13문답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뭐라고 하죠?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솔직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죄책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말고, 나 자신 말고 다른 피조물들 혹은 다른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4번,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우선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나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인류죠. 온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등장을 하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류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을 통해서 혹시 가능한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다른 사람. 로마서 3장 9절을 저희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선 다른 사람입니다. 나를 제외한.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보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때 이제 아이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 세상에 핸드폰은 단 두 종류밖에 없다. 아이폰과 아이폰이 아닌 것,
두 종류밖에 없다 라면서 자신이 아이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는데요. 예, 그런데 자신이 가진 무언가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말을 듣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과 모든 인류 다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피조물,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인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 다른 피조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피조물. 구약에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마치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드는데요. 구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1번 공의의 하나님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진노의 짐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 그 책임을 넘겨버린다. 그러면은 요즘 유행처럼 이게 상식과 공정과 공의한 일입니까? 아니죠. 아닌 것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양, 염소, 소 걔네들한테 이 모든 책임을 확 엎어버린다? 그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즉 이방인들을 총체적으로 즉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진노의 짐을 다른 피조물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나 혹은 그 덮임을 당하는 다른 피조물들의 편에서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불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 대신에 형벌을 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용납이 가능하지 않아요. 에스겔 18장 4절을 보시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그 영혼이 죽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피와 희생의 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피조물로 피와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성경은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요, 한계를 분명하게 긋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과 11절을 또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비록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지고서 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말해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가 드리는 제사는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가, 그 완전한 제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4문은 문답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형벌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렇게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것들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번, 구약 제사의 이유와 목적.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를 명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제사의 목적에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 제사는 속죄를 실질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이토록 죽어야 하는 존재, 그 지금 땅바닥에 엎어져서 피를 쏟아내고 있는 저 제물이 바로 누구의 자리이냐? 내 자리인데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그 제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제물을 잡는 당사자가 바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제물을 잡는 거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숨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것은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가만히 있다가 그 피를 찍어 갖고 이제 톡톡 뿌리고 피를 붓고 태우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제물을 잡는 것, 그래서 그 제물을 잡기 전에 그 제물에 안수해서 죄의 전가를 하고, 그 죄의 전가가 된 그 제물을, 그 가축을 누가 잡아요? 죄인인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나의 죄성, 나의 죄가 지금 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가 우리에게 뜻하는 목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기억이 나고 그 안에서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거구나, 피를 전부 쏟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 심각성과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엄하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 2번, 유한한 존재는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음. 유한한 존재는요,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유한이 영원을 이렇게 담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시편 49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누구도 자기의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무엇을 하였죠?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내가 면죄부를 사면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속였던 거죠. 예, 정말 전 세계적인 너무나도 큰 사기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이유도 나와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영원히 해도 마련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형벌이 어떻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그 값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이 한 번 결정되면은 번복할 수 없다. 너무나도 무섭고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끝이 없는 그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전혀 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을 우리가 대신 감당할 수 없다. 이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형벌을 대신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의 속량하는 값을 대신 마련해 주는 것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생명 속량하는 값을 대신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매년 제사를 드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사 이거 또 드려봐야 또 내가 와서 또 제사해야 될 텐데, 내가 살면서 이거 제사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도 회개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또 이런 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또 죄 지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죠, 솔직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포자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 당사자를 이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를 찾아야 하는가? 나 스스로도 안 되고 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존재로도 안 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를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우선 우리 인간의 입장인데요, 1번 인간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선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참 인간이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의로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참 인간,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 인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존재는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로운 분, 2번 의로우신 분,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의를 만족시키는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가 의로움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 편에서 의로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로부터 높이 되신 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분이 누굴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예. 답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자, 다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 1번,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 먼저 인간의 입장에서 참 인간이었듯이 하나님 편에서는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히 뛰어나신 분이어야 해요. 모든 피조물과 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근데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이처럼 온 인류가 기다리고 찾는 중보자이며 구원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예언을 직접 하고 계신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이런 분은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존재.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이 꼭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전면 부인됐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쭉 모든 인생을 다 통하여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나가는 말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의가 만족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도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로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유일한 방법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두 가지 입장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부터 15문까지를 보면서 이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6주 동안 앞으로 5주를 더 저희가 함께 볼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위로의 일들을 저희가 참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은 참 가능성이 없고 비참하고 저희에게서는 어떠한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편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저희가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저희가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